말씀의 제목은 애통과 가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첫머리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천국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바로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믿으면 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감으로 연결되면 믿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의 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믿음과 자기 부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가서 내가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이 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12절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병든 자만이 의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자신에게 있는 병이 큰 병이 아니고 별 병이 아니고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어떻게 생활을 잘하면 나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고 온갖 짓을 해봐도 방법이 없을 때는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무능력과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죄가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능력도 없고 조금의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에 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마태 이런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중풍병자를 하나 잠깐 한 번만 예를 잠깐 들면
이 중풍병자가 그럼 보통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구지만은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옛날 같았으면 아마 걸어서 들것을 그렇게 운반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한 사람을 들고 그렇게 예수님 그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나는 꼭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꼭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도 안 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가능성도 다른 데 가도 혹시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가능성이 다르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참 유명한 의사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의사가 혹시 남아있었다면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혹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또 발길을 돌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너무 멀리서 찾아왔고 다음 기회는 다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에 누가 또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로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 중풍병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친구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한 번만 더 부탁하자.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난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 보면 내가 꼭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 들어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야단을 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집을 이렇게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 변상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병을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나를 한번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염치 불구하고 친구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욕을 먹는 것을 그 때문에 더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안 됐지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친구들에게 애원하며 부탁하며 그렇게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풍병자가 가진 그 애통하는 믿음입니다. 가난한 믿음입니다. 아무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과 무익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병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병,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고침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음이 없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풀을 깨달아야 네가 온전한 믿음, 정말 애통하는 믿음, 가난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것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남의 죄는 작은 것이고 내 죄가 큰 것이다. 너의 죄가 훨씬 더 남의 죄보다 큰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보이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정확한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하는 짓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저런 죄를 저지를까?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제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가 그렇게 인식하는 죄는, 여러분, 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죄로는 애통하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악하다, 세상이 참 악하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의 죄가 다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죄들은 너희 안에 감추어진 죄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비로소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드러난 죄를 보면서 우리는 참 죄 문제가 심각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드러난 죄는 그런 것입니다. 드러난 죄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죄는 정말 진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에 비하면 들보와 티에 불과하다. 들보에 비교한 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감추어진 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타나지 않은 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애통하는 믿음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이 감추어진 죄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살피고 세상의 죄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행되면 될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너무나 크고 더 크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의 크기가 점점 더 우리 앞에 더 큰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점점 믿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인식해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AD 48년경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처음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출발했던 그 시점에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정말 학벌이 좋아서 된 거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학위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야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인식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리고 AD 55년경 약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그때 자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나는 그대로 사도가 되었다.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던 바울이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난 시점입니다. AD 63년도 또 한 8년이 지났죠.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인식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내가 목사 중에 제일 꼴찌 목사다.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위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기 1년 전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상태로 지금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의 독특한 표현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신을 내가 지금도 가장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보다도 커서 내가 그 죄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감추어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는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가 정말 계속해서 덜추어내지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참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전도를 했고 엄청난 기적을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것이 이 자기의 큰 죄를 상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조금 충성해놓고, 조금 열심히 봉사해놓고, 조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참 믿음에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감추어진 죄를 계속 발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바탕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 바탕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믿음의 바탕이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인식하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각해서 도무지 내게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고 애통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바탕은 무능력함, 무익함,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의 애통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난한 마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참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큰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놓은 그런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란 말을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업을 안 하셔도 부가가치세 정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가운데 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의 10%라는 이야기는 물건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건 가격이 뭐라는 뜻입니까?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물건 가치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 가격이 100원이다, 200원이다, 혹은 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에는 원천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가치가 있습니다. 본래 원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한 것을 가공해서 더한 것을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던 물건, 멀리 있는 물건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가까이 운반해주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그 운반비를 원가치에 붙여서 가격을 더 높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격이 부가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원가치가 제외된 채로 부가가치만을 가격으로 매겨서 거기에다 세금을 매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수병 하나 요즘 한 작은 게 한 500원 정도 하죠? 자, 그 생수병에 500원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생수의 가치를 말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 생수를 물을 길어다가 병에 포장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운반해 준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 가격이 생수 500원의 가치입니다. 생수 자체 물의 가격 가치가 아니고 물을 길고 물을 병에 담고 우리에게 운반해 준 그 가치, 그것이 부가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부가가치가 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생수 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가가치를 우리가 진짜 원천 가치처럼, 진짜 그 물의 가치처럼 여기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원천 가치를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가치는 부가가치일 뿐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가격은 원천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옮겨 놔서 옮겨 놓은 비용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원주인은 따로 있고 원가치를 만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를 매겨놓고 물건을 팔면서 마치 그 물건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원천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팔고 사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물건을 본래 만드신 분이 하늘에서 웃으신다. 여러분, 생수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의 가치를 만약에 부가가치만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물을 깃고 담고 운반한 이 가치만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물 본래의 가치를 따져서 가격을 받는다면은 그 가격이 얼마만 하겠습니까?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럼 그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병을 만약에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 한 병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여러분, 온 지구상의 인간이 다 달려들어서 모든 재산과 자기 시간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100년을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물 한 병을, 그 원천적인 물 한 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 한 병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재산을 다 더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 물 한 병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병 쉽게 버리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00원짜리밖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500원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진 그것이 물이고 빵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벌어둔 돈으로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 가치밖에 없는 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원짜리는 100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0원짜리가 100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천 가치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500원짜리 물 하나 그것이 감사해? 아닙니다. 그것이 500원짜리가 아닌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500원짜리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진짜 가치를 따져서 내가 이것을 가격을 내야 된다면, 값을 내야 된다면 나는 조금도 물 한 방울도 나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물보다 더 귀한 것이 공기입니다. 단 1분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것,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심지어는 그 돈을 번 나의 지식과 지능,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소유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천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가치라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얹은 부가가치는 얹었다는 뜻이죠. 이 위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 먼지와 같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 물건의 가치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단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데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정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잠시 착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유일한 것은 믿음이고 애통의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유일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바탕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감추어진 죄,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